저도 찬양 좀 우리 함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반주를 해봤더니 저랑 안 맞더라고. 반주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에게 맞출 줄 아는 게 반주지. 그래서 그냥 제가 해봤더니 그냥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아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저는 꿈이 저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반영할 때가 많으니까 꿈을 꿨는데요. 저희 집 건물 옆에 밤새워 막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는 연기가 밤새워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아침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플라스틱하고 쓰레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모아서 큰 통에다가 습관대로 거기서 또 그걸 태워서 소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미친 짓 했어요. 뭐 다 부실하면서 여보 이거 몇 번이나 말해야지만 안 하겠어. 이게 얼마나 남들한테 이게 호흡기에 방해가 되고 뭐 그러는 건지 알아. 이게 얼마나 이게 불법이고 나쁜 건지 알아. 이걸 왜 또 태워. 막 그래. 제가 미친 짓 하면은요 저를 보고 미안해 할지 않았어요. 벌레 보듯이 개 보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뒤져박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백교현 집사님하고 우리 박계리 집사님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둘은요 우리 둘의 행동에 전혀 무표정 무반응, 그런 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저희 교회 정말 몇몇 그들 때문에 전체에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교육 방법 중에 잘못된 것은 한두 명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단체로 벌을 주는 것에 불필요성에 관해서 저는 학창시절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잘못한 사람은 어휴 나만 혼나지 않았네 해서 면죄부를 줘버리고, 그리고 잘못하지 않고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공의를 붙지 못한 사회, 정의를 붙지 못한 사회에 대해 반발심만 키우게 되는 악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교육심리학에서 배워봤더니 그것이 잘못된 교육 방법이라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그 교육 방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관해서 계속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두 명의 잘못 때문에 고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잘못된 그 사람들은 개인으로 불러서 이 이야기 하지 않는 한 듣지 않고 그래 미친 짓 해라 하고 듣고 있을 것이고, 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신경하게 있는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잘못했죠. 직접 이야기하면 원수가 되고 말하지 않으면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해서 나 때문에 남이 상처받지 않고,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소속한 단체의, 특별히 교회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게 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탁인데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그 단체에 공공에 추구하는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무례함을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이제 빈봉투라도 헌금하라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고, 정한 일은 불러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고, 뭐 핸드폰 하지 마라 라는 얘기도 굳이 전체 얘기할 필요 없이 저 안되면 불러서 붙잡고 사정을 하고 빌든 무릎 빌든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또 하나 꿈 꿨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큰 규모의 예배의 꿈을 꾸면 제가 망치는 꿈을 꿔요. 그런데요, 그건 저희 교회더라고요. 근사하게 잘 됐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가 뒤에서 넥타이를 차고 양복 입고 교육자인 것처럼, 지금 그지 같은 인간인데 그 애가 그 뒤에서 뚝 있고 예배 인원이 꽉 잡고 큰데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광고하는데요, 우리 소은석 사모님, 임상순 선교사님의 사모님 되신 소은석 사모님이 은사에 능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아주 순결하시고 두 분이 좋아서 계시는 동안에 어차피 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령받기 위한 길로에 좀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하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 화, 목 이런 수요일날은 어떻게 할지는 수요일날 결정하도록 하고, 그 3시간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그 성령받기 위한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날 처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요, 확실히 그래서 인도자가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기 중요해요. 제가 그 기도를, 저는 방언통역이나 받길 원했지 그 기도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초지일관 받고 싶은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는데 믿음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어떤 사안에 관해서 잘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은 그것을 능력 있게 선포할 때도 막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예배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그러면 실제 죽고, 예배 시간에 잘 들으면 삽니다 그러면 실제 살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죽는 건 능력 나타나지 말고 사는 것만 능력 행하게 하고서 또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 교회 모습이 좋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기도하면서 내가 믿으면서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능력으로 되찾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소중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귀합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세계 모든 사람도 공통적으로 물질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엄마, 아내들만 자녀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건강한 거냐고요? 물어볼 필요가 없이 물질이 첫 번째인 사람이 배나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아내가, 자녀가 우선인데 그의 마음속에 자기 남편은 사랑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의 마음속에 내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그 자녀가 미래의 결혼 생활에 관해서 자신 없어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선인 것이 차이 났습니다. 자녀에게 우선인 것 같아도요, 이혼 목적에서는 자녀로보다 아무것도 보입니다. 돈 조금 뜯어내려고 그 다음부터 집중. 그 엄마가 자녀가 제일이라고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건강한 가정은 아버지가 남편이 우선이고 아내가 우선이어야 돼요. 자기 자녀에게 우선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선이죠?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 직장, 직업, 기술, 가족,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안정적인 삶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의 축복을 주기로 약속한 그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근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요, 나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일반적 상식이 기준이 내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내가 쓸모없으니 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은 내 양심과 사회적 규범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보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우리 때문에 주셨다고 한 그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겠느냐.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가 그를 지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그를 지배할 수 없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이건 세상 삶의 어려움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 이것은 무력하게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에 대항할 수 없이 우리가 죽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다 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것에서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시적인 일이라도 이것은 영적 세계의 세력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에요. 그분이 주신 확신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지 물질, 자녀, 관계성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풍족함에 자신들을 의탁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이 참 좋고 영향력이 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남을 구속도 못해요. 또한 속전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인 것이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들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귀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고 그 다음 편이 참 좋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우리는 그렇게 부자는 안 돼도요 그들의 말에
괜히 빌붙어서 그들이 옳다고 말하고 교회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말에 동조하면서 그러는데 그들의 최후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의 기록자와 또 다른 신앙인들은 귀하고 복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간 났을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0 몇 절까지 있나? 한번 좀 얼른 찾아보세요. 100 몇 절까지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에요. 86? 176? 예, 176절까지. 와, 엄청 길어요. 근데 주제가 전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주제예요. 그리고 고도의 음악적 재능과 시적 재능이 쓴 아주 계획적인 주제에 맞춘 시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각자 8절로 한 단락씩 나눠서 그렇게 썼는데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뽑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물질과 비교하면서 사용된 말씀들만 좀 뽑아본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 삶에서 다른 거는 다 이길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물질과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하나님이 월등하게 자신 있는 자신감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물질과 비슷하게 비교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은 물질보다 뛰어난 가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동등하게 요구합니다. 그만큼만 찾아도 되는 모양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내 소유가 이것이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주니까 그것이 내 재산이 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곳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무명이에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신앙과 고도의 음악성과 이 시 문학의 재능, 이것으로 볼 때 다윗왕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런 시를 쓸 수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요. 제가 볼 때도 다윗왕이 아니면 제가 볼 때도 불가능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소유는 주의 말씀들을 지킨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자신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공부해 놓은 것, 자격증을 따는 것, 직장을 차지한 것, 사업이 지금 안정되게 들은 것, 내가 일하는 내 자녀들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돼서 나를 보살필 수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내 소유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을 인하여 내 미래의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계속 고백을 합니다. 14절에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의 도의 증거들을 즐거워해요. 그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우와, 저 딱딱한 침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500원짜리 100장씩 묶어가지고 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좌우장 속옷 하나도 거치지 말고 그냥 그 위에서 잠을 자. 그래도 나 좋으니까 주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의향이 있어요. 저는 재물을 엄청 좋아해. 막 입이 찢어집니다. 그렇게 주의 도를 즐거워하래요. 재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하기 졌어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나를 더 즐거워하라 하면은 다 남들이 아유 말씀도 말 같지 않은 말씀을 아유 하시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 싫다니까 이럴까봐 하나님이 지셨나봐요. 그것만큼만 좋아해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유산이 된다 재산이 된다
나는 주의 말씀을 그래서 지킬 거다. 그 다음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이 말씀은 좀 다르죠. 이거는 좀 다르니까 도전.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상금보다 좋으니까. 진짜 좋아요. 지금은 왜 좀 좋다고 고백하시는 것 같다고 제 마음속에 와닿죠. 아니라고 그러면 또 이거 갖고 1시간 설교할까봐 또 127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애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다이당이 아니면 이 고백 잘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복을커녕 전쟁에 휩싸였어요.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1학년 9월에 전화 왔다고 그랬죠. 전화 가서 한 달 후쯤에 우리 친구랑 한번 싸웠는데 진짜 기분 안 좋더라고요. 전화 가서 싸우고 나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거기에서 그래도 일찍도 아니었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전쟁에 휘말렸어요. 하나님 복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데, 좀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일을 확 제기했어요. 2절부터 하나님 화가 나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요,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무별 서봐라. 셀 수 있냐? 못 세지. 모래알 너 셀 수 있냐? 못 세지. 네 자녀가 그렇게 많도록 반드시 해주실 거야. 확 하나님께 대들다가 그 말씀 듣는 순간 갑자기 믿어져가지고 확 좋아하면서 믿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했어. 믿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네 방패가 되고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된다. 나만 의지해라. 전쟁에 휘말렸다고 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그렇죠. 우리 시편 18편은 우리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도 인용한 말씀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다윗왕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금요일날 섰는데 보통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고백은 어쩌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해하는 훌륭한 목사인지 그때 너무 감사했죠.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짐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번패스럽게 생각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이 시편을 바꿔서 읽어드렸을 때 너무 감사했죠. 목사님,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참 목사님 영통하시네요. 너무 감사했잖아요. 우리 많이 저에게 와서 어쩌면 제 마음이랑 똑같냐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짐이 되신다고요? 제가 얼마나 기계친지 아시죠? 제 아내가요, 결혼해서 초에 라디오를 어디서 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 아내는 또 노래 듣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틀어놨어요, 찬양을.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안 끄고. 저는요, 그냥 음악이 있으면 보탬도 안 되지만 별로 전 방해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막 싸우고 막 시끄럽고 막 기계 소리가 나도 저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옆에서 아이들이 막 이거 막 들어 막 쉬면서 막 떠들어도 저는 제가 무엇을 진행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음악도 저에게 별로 보탬이 되지 않아요. 어떤 소리도 별로 보탬이 되지. 좀 보탬이 된다면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소리는 조금, 비가 오는 소리, 이런 것들은 약간 저에게 좋아요. 그러나 어떤 소리도 저에게는 크게 피해도 안 되지만
그게 보탬도 안 돼요. 어떤 노래도. 어떤 찬양도 그러냐고. 이 찬양도요. 그리고 어떤 노래도 방해 안 돼요. 저는요, 그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는 것도 방해 안 돼요. 참 좋아요. 괜찮아요. 보탬도 되지 않아요. 근데 꺼야 되는데 제 아내가 안 끄고 한 거예요. 못 꺼요. 뭘 잘못 넣었다 고장날까봐.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아이, 코드를 뽑으면 되죠. 코드 뽑으면 전체가 찌질 나갈까봐 못 뽑아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거의 그래요. 고공공포증 있죠? 고소공포증 있죠? 속도공포증 있죠? 저 근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갈 땐 괜찮아요. 내려갈 때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표가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에 끊어질 것 같아요. 이 기분 모르셔요? 아, 이거 알 텐데 내려올 때 그 기분, 하는 기분 모르셔요? 저 그냥 못 타요. 저 철봉 한 번도 못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형 왜 이렇게 못 넘어? 하고 동생들이 가르쳐주고 그냥 붙잡고 넘으면 되는데 넘었다가 그냥 그대로 꽂았잖아요. 안 돼요. 저는 못 해요. 운동신경 무디죠. 몸치죠. 체육 시간에 못 지어진다고 얼마나 체육 선생님이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 욕, 너무하는 거야. 너 같은 새끼를 인생이 안 될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도 그 저주 전별로 받아들이잖아요. 아유, 선생님이 참 못났다. 아, 이거 못 지낸다고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렇게 말하냐. 속을 끌면서 끌어댔지. 무지하게 맞았어요. 저거 총검술 모양이 나와야지. 안 나와요. 저는 제가 운전 절대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알아요? 일단으로 딱 놓으면 올라가요. 그 다음날 주말 오면 돼요? 소리 왜 이렇게 지러 그 양반. 몇 번 가르쳐줘야 해요. 뛰라! 주말 다 뛰라! 제가 구박 무지하게 받으면서 운전면허 딴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 땄을 때 제 친구, 저희 큰형님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운전을 하냐고. 다 이건 기적이라고 했어요.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시골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운전 배우기가 그렇게 겁이 나요? 저는 가르쳐드릴게요. 혹시 자전거 타세요? 네, 자전거 타요. 그걸 어떻게 배우셨어요? 무서워서 굉장히 벌벌벌 떠다 간신히 배웠죠. 걸어 다니는 게 편해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편해요? 자전거가 편죠.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편하고요. 오토바이보다 몇 갑절 자동차가 편합니다. 운전 배우세요. 진짜 쉽습니다. 저는요, 그게 힘든 줄 알고 못하다가 나중에 배웠더니 그 차에다가 제가 들고 가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싣고 막 밝기만 안 나가더라고. 그거 그렇게 쉬운 것을 제가 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이 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스럽다. 그것이 우리의 심정을 그렇게 잘 대변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내가 지우는 짐은 내게 편하고 쉽다고. 내 명화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그냥 제가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시작. 나의 힘이 어려워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도 반밖에 고백이 안 되려고 그러네. 사실은 힘이 돼요. 하나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네. 날마다 전쟁만 해가지고 전쟁용으로만 쌓이네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힘이 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의 정도를 많은 경우에 물질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도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음식이 있을 때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주시면 안 돼요. 닭고기, 다리살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고 가슴팍 좋아하는 분이 있죠. 다리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리살을 더 좋아해요. 가슴팍살이 깨끗해서 더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이들한테 뭘 줘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아빠들이 가슴팍살 먹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건강상으로는. 그런데 만약 다리살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다리살을 남편들에게 주고 아이들한테는 이야, 가슴팍살이 크고 깨끗하고 좋다. 너 이거 먹으라고 그거 주세요. 부탁인데 좋은 거기 때문에 아빠 준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남편에게 좋은 거 주세요. 내 자녀가 미래 결혼할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가정을 꾸릴 가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얼마의 돈을 좀 드리면 좋겠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11조 바치니까 11조만큼은 부모님께 드리면 좋겠어요. 양쪽 부모님이 계시니까 한쪽에 20분의 1씩 드리세요. 직접 현금으로 다 드리고 또 선물 살까 아까우시면 한쪽 부모님에게 만약 10만원씩 드리기로, 한 달에 10만원씩 드리기로 했다면 8만원만 현금을 드리고 2만원은 선물로 사드리고 오셨을 때 저한테 선물 사드립니다. 대신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에게는 있는 대로 쏟아부으면서 아주 부유한 집 자녀가 삶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상담사래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내 자녀를 그렇게 위하십니까? 배우자와, 특별히 어머니들, 배우자와 시부모님에게 가치를 부여하세요. 친정 부모님에게는 남편 몰래 많이 갖다 주니까 친정 부모님께 잘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돈을 드리면요, 얄밉잖아요. 잘하는 자식에게서 돈 좀 뜯어내가지고 못난 자식에게 돈을 주고. 아니, 어른분들이 돈 쓸 데가 어딨냐고, 돈이 왜 필요하냐고 목사님 드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손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기도해 준다? 아휴, 관심도 없어요. 오면 용돈 조금 집어주면 무지하게 좋아해. 용돈만 줘봐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안 가? 할머니한테 안 가? 할머니 안 와? 할머니 안 와? 할아버지 왜 안 와? 할아버지 왜 안 와?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 날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용돈 주면 좋아해요. 그게 할아버지 사랑이에요? 돈 사랑이지. 상관없어요.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리세요. 부모님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하면 음식 우선순위 누구? 남편. 부모님이랑은 잘 접할 게 없으니까 남편. 이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내 자녀가 삶을 잘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님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이 물질을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우리 관심 있는 곳은 눈이라고 말한 거예요. 물질이 쓰이는 곳은.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회개는 돈 주머니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불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국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록은 그날의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3 때 울면서 3개월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유, 목사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원하는 신학교는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방황스러운 거예요. 매일 울었어요. 3개월을 울었어요. 3개월. 대신 교회 와서 울었어요. 근데 울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겼나 봐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요 제 일을 위해서는 울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그러니 제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평화에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안 울었어요. 3개월을 울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돈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초라했어요. 그러나 좀더 염려가 없었어요. 미래 삶에 염려가 없었고 그것이 저를 위축되게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거는 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을 구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하는 것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창언 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영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영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 전체는 지식, 지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어서 부르짖고 그 다음 비유가 참 좋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은, 은은 그때 품삯으로도 사용하는 돈이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또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직장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교회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삶의 가치를 깨닫기 위한 노력을 직장만큼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다녀서 교회에서 졸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직장 가서 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직장 가서 졸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피곤하면 다 산다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너
너무 지혜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는 제가 기도 좀 실컷 보고 설교 준비를 은혜 가운데 준비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선 월요일 날 준비해나가느냐 많은 것들을, 그런데 정리 과정에서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절대 먼저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부터 기도하려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5시까지 졸았어요. 밤에는 좀 정신 차려주려고 했더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방기 집사님이 들어와서 말하려고 했는데 조는 것 같아서 그냥 얘기 안 했대요. 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베드로처럼 잠도 주시고 그래서 엉뚱한 일도 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은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내가 학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결국 뭘 찾느냐? 애기 저거 찾으려고 하는 거야. 저거 애기라니요. 저게 모든 것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경자가 무슨 경자냐고요? 공경경자라고 해요. 공경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공자가 두려워할 공이기도 하고 공경할 공자이기도 하고, 경자가 공경할 경자이기도 하고 두려워할 경자이기도 해요.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인 것 아시죠? 경외심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존중함이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는 것을 갖다 경외감, 신비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과 하나님과 관련된 성도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행위를 너무 우리가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 내 배우자, 나의 가족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 삶의 진정한 축복,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자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나의 행동이 남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데 버젓이 아무 생각 없이 거침없이 내보내갈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하고, 내가 직장에서 돈을 구하려고 노력하듯이, 사업을 하듯이, 노력하듯이 내 자녀와 나와 내 배우자와 나의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물고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찾겠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거저 만나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깨닫는 것이 거저 깨달아질 것 같아요? 이번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강연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그 신앙에 없던 그 청년이, 아들이, 그 어머니가 갑자기 어디서 그냥 미쳐가지고 방언을 받고, 방언 통역원사를 받고 예언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덤으로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보다 그 아들이 먼저 결단하고 헌신하고, 세상에 군대에서 8시간씩 하루 8시간씩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20살에 그 예쁜 여자들, 연예인들과 잠잘 수 있고, 그들과 술을 즐길 수 있고, 술 마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군대를 먼저 가버리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와, 멋있지 않아요? 기도하기 위하여 휴가를 반납하고 군대 가서 기도하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더 기도했겠죠. 그 과정에 그 부에도 집에 망하고 할 일이 없으니 집에서 날마다 와짜짜짜짜짜 방언이 나오고 기도 나오고 있었겠지. 자식은
뭐 엄마는 기도 안 하진 않았겠어요? 더 했겠죠 어쩌면은. 그러나 그도 그렇게 찾았어요. 그냥 그 신앙이 찾아지고 갖춰진 것인지 알아요? 가치를 부여한 어머니와 가치를 부여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요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감춰진 보배를 찾을 것 같이 찾아야 찾아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우습게 아무에게나 뚝 떨어지는지 알아요? 바울사도 주간에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믿었는지 알아요? 그 전에 그의 양심의 가치가 얼마나 그가 지켰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우습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정의라는 표현을 오늘은 제가 좀 사용해야 되겠어요. 정의가 참으로 이상스럽게 사회를 계급이라는 것으로 누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원래는 좋은 단어예요. 정의는 공의, 공공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해요. 정직은 양심이라는 부분을 제가 많이 설교했으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 공공의 가치에 예민한 사람들을 말해요. 규정에 예민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결과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공공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공공의 가치에 관심을 갖는 귀중한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억하시야만 합니다. 공공의 가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공의 가치, 학교에 가면 학교의 공공의 가치, 직장에 가면 직장의 공공의 가치, 친구에 있으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공공의 가치, 교회에 오면 교회의 공공의 가치, 그 가치에 따라주는 거예요.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고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해요. 이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신앙이 있으면 이 가치가 예민하게 작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 이 가치가 우리들 속에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면 공공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길은 주님의 길이 기도해요. 공의를 선도하고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곳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신교회예요. 그게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시골이지만 자수성가한 부지런한 농부였답니다. 저녁에서 자수성가한 부지런한 농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모델처럼 생각해봤어요. 저희 아버님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지런하셨어요. 온유하기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온유하셨어요. 다만 술 잡수고 일주일 5일에 한 번 장날 우리 어머니가 꼭 격투기를 우리 안방을 띵삼아 버리셨던 것이 좀 특징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날은 정말 온유하셨고 두 분이 농담을 가장 많이 하셨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재밌게, 그리고 정말 여지껏 만난 분 중에 제일 온유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 부지런하게 겨울에도 절대 놀지 않으시고 그 목상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나무들을 사다가, 도매상이죠, 사다가 그것을 베다가 성냥공장 혹은
젓가락 공장 그리고 제재소 이런 데로 넘기는 중간이라서 이게 겨우내도 저희 아버님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골에서 살았지만 남들처럼 산에 가서 그렇게 나무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나무 가지들을 직접 공장에 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희 집에 많았어요. 젓가락 같은 것들이 많았고 많아서 우리는 장작도 많고 많았어요. 다른 집과 좀 다른 집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망해서 가난해서 그렇지 전에 큰 사업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사촌들 우리 사촌 집 논도 사주고 담도 사줬더라고요. 근데 좀 망해서 그렇지 뭐 무슨 종교 무슨 정책 있고 뭐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부지런하셨어요. 이거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가 그 있을 때까지는 아직 못 일어나셨어요 다시. 근데 그런 농부였답니다. 이 목사님의 전도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출석했고 그러자 그의 남편도 함께 교회에 출석하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 교회에 나왔답니다. 근데 교회 나온 첫날 예배 드리고 남편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도 기분 좋았다 그랬더니 남편이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어보더래요. 첫날. 시골에서 그렇게 자주성 간 사람이니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들으니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성당을 다니면 돈이 적게 든다는 말도 들었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반문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답니다. 담배값 정도면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교회를 다니면 담배를 끊어야 하니까 저는 이 인식 끊어야 하니까 평소에 담배를 사던 돈만큼만 헌금을 해도 되면 되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말 듣고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교회는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 가치를 훼손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정도면 충분하니 열심히 믿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자 그럼 그래요? 비용 얼마 안 돼요? 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무지하게 하는 거죠. 일주일에 담배값 조금 저렇게 해서 하면은 지금 돈으로 치면 지금 담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00원이에요? 5,000원은 올랐죠? 이야, 옛날에 보면 2,000원짜리 치고 1,000원짜리 치고 1,000원이라고 1,000원. 그래도 5,000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나네. 수전병 걸리겠다. 그는 정말 주인이면 틀림없이 교회에 출석했고 담배를 끊고 한 주간 동안 담배를 사던 돈을 모아 헌금을 하기도 했고 때때로 감사헌금을 하기도 했대요. 그렇게 1년이 지났다면 목사님이 이제는 1년이 지났으니 세례도 받으라고 권했더니 세례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얼마나 단호하고 완강하게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조용히 몰래 물어봤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11조 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출석만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또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11조를 드리려면 농사 비용을 빼고 11조를 합니까? 아니면 수학 전체에 11조를 합니까? 그랬더니 믿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농사 비용을 빼고 하거나 그냥 수학 전체에 11조를 하거나 둘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11조입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요? 농사 비용 빼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요? 그러더니 그해 가을에 그런 꼼꼼히 계산해서 쌀 2가마니를 11조로 드렸습니다. 비용을 뺀 것이었습니다. 순이익이 11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가을에는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농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11조로 쌀 10가마니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학의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비용을 조금도 빼지 않은 11조였습니다. 온전한 11조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고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올랐네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질문에 그는 놀라운 대답을 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래요.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싸구리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싸구리를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비싸게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고귀하신 분을 비싸게 믿는 게 당연하지요. 이제는 예수 믿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학의 11조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더 많은 농사를 지어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분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구려로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몇 등인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분짜리 동영상, 이게 글만 나와서 제가 읽어드려야 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좀 봐봅시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의 방상이시니라. 내게 하나님은 상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세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세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일,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조건 없이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1등입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이제 네이마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아십니까? 저희 네이마르가 위에 있는 사진이 자기가 골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우는 모습입니다. 그 브라질은 축구에 사는 나라입니다. 1950년에 월드컵이 있었답니다. 그때 말라카낭 그 경기장 20만 명이 관중이 들어서서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운집하는 것입니다. 우루과이와 비기기만 해도 우승하는 그러한 월드컵 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1대1 졌습니다. 자살자가 속출했고 브라질 전체에 조기가 발생됩니다. 월드컵에 5번 우승한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올림픽에서는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승에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네이마르라는 사람이 이번 결승에 누구랑 붙었냐면 독일하고 붙었습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였느냐? 2년 전 월드컵 때 이 브라질 월드컵이었다면서요? 그때
그때 결승전에 이 말라카난 경기장에서 경기하게 바랬는데 준결승전에 독일과 만났는데 브라질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치욕적인 패배인 독일한테 1대7로 졌습니다. 이게 지금 상상이나 되는 점수입니까? 우리는 독일이랑 해서 월드컵에 막 삐까삐까 잘하는데, 그렇죠? 시간만 더 잃었으면 우리가 독일 이길 뻔했을 거예요. 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지. 완전히 동네 축구하는 것처럼 후반전에 우리가 몰아붙였습니다. 이야, 2대3인가를 졌죠, 우리가. 야, 그랬는데요. 1대7로 졌습니다. 이번에 독일과 결승전에 올랐는데, 전반전에 이 사람이 프리킥으로 넣어서 영웅이 됐어. 근데 후반전에 독일 넣어서 1대1이 돼서 승부차기를 해갔습니다. 근데 승부차기에 독일은 6번 올라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강팀이랍니다. 그랬는데 독일이 마지막 5번째 키커가 찬 공을 브라질 골키퍼가 막았어요. 실축한 게 아니에요. 잘 찼는데 골키퍼가 막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주장이니까 이 사람이 찼어요. 그런데 골이 됐어요. 이 사람이요, 돈을 얼마 벌고 골을 얼마나 많이 넣는 사람인데, 뭐 골 넣었다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늦자마자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땅에다 머리를 맞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됐죠. 근데 그 다음 사진 뭐죠? 근데 이 끈은 언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거? 인생 이거 보니까 이때 쓰려고 준비해 놓은 것 같아. 그죠? 멋져. 나 진짜 멋져 보이네요. 100%였어. 순도 100%.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순도 100% 예수님이 돼봅시다. 멋있는 것 같아요. 나 이제 패배했어, 나. 내 말을 하고 보면 초청합시다. 우리 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내가 초청할 사람들 많아가고 큰일 났네. 그 다음에 또 사건 하나 잠깐만 봅시다. 이 사건을 많이 좀 얘기해보면 시간이 좀 없어서, 멀쩡하던 남편이 한 번도 여주가 나빠보지 않은 남편이 죽었는데요. 경찰보다 장례업체에 먼저 전화했어요. 근데 장례업체에서 우리에게 먼저 전화하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내가 니코틴으로 살해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2009년부터 결혼정보업체에서 여자는 이혼한 사람이고 남자고 그런데 6년을 동거했는데 올해 2월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4월에 자기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근데 동거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코틴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모르고 그냥 화상 처리해버렸는데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서 5월 달에 연락이 온 거예요. 니코틴은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은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 죽는 날 저녁 식사 잘 하고 3시간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결국은 남편과 그 매연남이 짜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재산도 많아요. 아파트가 둘이나 있었고 뭐도 있고 그런 남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 기사를 인용한 것은 정부 조사하는 과정에 남편보다 더 자주 통화한 어떤 사람을 찾아냈어요. 내연남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대화 더 많이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더 좀 인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것을 왜 인용했냐?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라. 여러분, 뭐 이제 특정인을 이 성경 공부 시간 외에는 이렇게 특정해서 소개하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연세대에 어디 다니는데 뭐 정보에 입을 맞았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거 들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지금은 이것을 기뻐할 시간이야. 걔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냐? 제가 정 못 알아듣기에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드라마 심렵한 분인데
드라마를 끊고 하나님과 드디어 직통 드라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부터 하나님과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는데 와, 그 집중력인데 한번 시작하기가 끝내주더만 정말 뭐 분골쇄신 기도하더라고요. 수련회 가서도 뭐 진짜 뭐 완전 기도해가지고 뭐 우리 너무 첫날 이런 설교 나에게 왜 듣게 하느냐고 막 짜증을 부리고 그랬던 애가 둘째 시간부터 듣기 시작하더니 걔가 처음으로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의 질문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토요일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몬의 아버지 요한아, 여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것들 너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래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이 심정만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우리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있게 여러분을 내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우세요. 지금 내 자녀가 학점을 받은 것이나 취업을 하는 것이나 건강해진 것으로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세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그 모든 것보다 나의 소유요 자랑이요 힘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자체, 주님 말씀 지키는 것, 그분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니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 안에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